주님 여기 계시기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브릿지 가족 여러분들과 주일 아침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책은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4개밖에 되지 않는 짧은 챕터로 구성되어져 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이기는 하지만 그 편지 안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들어가 있는 것을 본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 핵심의 메시지를 우리는 쉽게 착안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도상 가운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180도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되죠. 원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분이셨던 스데반 집사를 처형하는 일에 가장 선봉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잔혹한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무려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AD 46년경이 돼서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방인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았던 사도 바울은 무려 3차례를 걸쳐서 전 세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거쳤던 도시들이 바로 소아시아와 남갈라디아 지역, 그리고 구브로를 거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이르기까지 넓은 세계 전역을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지명을 말씀드렸지만 아마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지도 하나를 잠깐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거닐었던 그 지역이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을 출발해서 저 갈라디아와 남갈라디아, 그리고 구브로를 거쳐서, 그리고 소아시아를 거쳐 마게도냐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아가야 지역까지 정말로 총 11년 동안, 그것도 3차례씩이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이야 교통수단이 발달했기 때문에 하루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AD 1세기경에는 주요 교통수단이 배 아니면 도보였습니다. 그러니 11년 동안 3차례의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 그것도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니라 무려 8개에서 9개의 교회를 개척하며 다녔던 그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은 11년 동안 다른 것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복음에 올인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착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세상적으로 굉장히 나름대로 성공적이었던 사람입니다. 배울 만큼도 배웠고요, 태생적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밀리지 않을 만큼 왕가의 출신이었던 베냐민 지파의 소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나에게 기쁨을 주는 요소들이 내 주변에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 주변의 상황과 여건들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소스를 제공했던 것이죠.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나에게 기쁨을 주는 모든 요소들을 마치 배설물처럼 여겼더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의 말씀을 통해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줄 수 없는 그 기쁨,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의 외부적인 상황과 조건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메마르지 않게 옹달샘처럼 솟아나고 있는 그 기쁨을 사도 바울은 주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1년 동안 그렇게 복음에 올인했던 그 사도 바울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고린도후서 11장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40에 하나가만 매를 3번이나 맞았고 태장을 3번이나 맞았을 뿐만 아니라 루스드라 같은 곳에서는 돌을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처해 있었던 그 상황, 그뿐만이겠습니까?
동족인 유대인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고 누가 봐도 꼭 저렇게 해야만 할까라고 할 정도로 모진 고통과 아픔을 담당했던 그 사도 바울이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쁨 때문에, 주님이 만들어주신 이 기쁨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지요. 아마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아마 우리는 사도 바울을 대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도 바울한테 그렇게 할 수 있을 수 있습니까? 1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모진 고통과 아픔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잔혹하십니다.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라고 우리가 대변해 주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반문하지 않을까요? 내가 11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모진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다 손치더라도 어떻게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는 그 아픔과 기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붙잡고 살아가는데 말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게 11년 동안 3차례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 교회로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 올라옵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 제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었다면 이런 마음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사역했으니까 그래도 예루살렘 올라가면 좀 내 몸도 좀 휴식도 취하고 또 맞았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병난 곳도 좀 치유도 좀 받고 뭐 침도 좀 맞고 그래서 다음 사역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인들의 거짓 교서에 의해서 결국 투옥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왔던 아시아의 몇몇 유대인들은 거짓 고소를 걸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혔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을 행한 죄악이다 라고 거짓 고소를 걸어 결국 누명을 쓰고 가이사랴 감옥에, 예루살렘 감옥에 2, 3일 정도, 그리고 가이사랴 감옥에 한 2년 정도,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항소를 하여서 결국 로마에서 재판을 받고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투옥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을 마치고 이제 선교 보러 하러 왔는데 예상치 않게 거짓 고소에 걸려들어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감옥에서 투옥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옥중에서 썼던 편지가 바로 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유를 철저히 빼앗긴 사람이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용기와 힘의 메시지를 주겠습니까? 예상치 않은 병 때문에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건강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힘내라고 말하는 것이 쉬울까요?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설사 혀를 치더라도 괜찮아, 위로할게, 힘내, 기도할게, 곧 나올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뭔가 논리적으로 맞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해가 되지 않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해가 될지 안 될지 한번 보시겠어요?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자, 이게 무슨 맥락의 말씀이냐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황에서 언제 처형당할지 모릅니다. 이름 불리면 그날로 그냥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내 목이 잘려져 나가 처형을 당할을지라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리는 믿음의 제물 위에 나의 피가 뿌려지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제가 도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꼭 전도하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전도의 대상자들을 향해 나의 피가 뿌려질지라도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설사 우리가 드리지 못하던 손치더라도 정말 그분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장소를 포기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에이, 목사님, 사도 바울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와 달라요. 그 사람 능력 많은 사람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수건만 갖다 대도 병든 사람이 팍팍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우리는 달라요. 목사님, 우리 이민자들의 삶이 어떤지 목사님도 뻔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이고, 반대로 텍스가 비싸기로 소문난 주, 총기 사고도 끊이지 않는 소식이 끊임없이 일리노이주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 일리노이 주 안에서도 시카고 서버브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발견한 한 가지 단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빌립보서 안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용도의 단어로 쓰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헤네도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 단어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헤네도라고 하는 이 기쁨의 단어는 언제 사용하냐면 외부적인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기쁨이 내 안에 찾아 들어옴으로 인해서 생기는 기쁨, 그것을 표현할 때는 헤네도 이런 단어를 써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천국 바로 밑에 있는 지상낙원이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곳을 여행 갔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은행에 있는 세이빙 어카운트의 밸런스가 너무나 두둑하게 쌓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이 아는 장소에 숨겨놓은 캐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기쁘기 때문에 찾아오는 기쁨이 헤네도의 기쁨이에요. 남편이 이번 회사에서 승진했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손익분기점을 넘어갔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내가 자유가 제한되어져 있는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이게 헤네도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헤네도의 기쁨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 외부적인 요소들이 사라지는 그 순간 그것으로 인해 생겨진 내 안의 기쁨도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 단어는 외부적인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찾아오는 내 안에 찾아오는 기쁨이 아니라 내 심령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 안에 옹달샘처럼 메마르지 않게 콸콸콸 솟아나는 기쁨, 이걸 바로 카라의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돈을 좀 못 벌었는데요, 매상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는데도 기뻐요.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왔는데도 기쁘고 감사해요. 남편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번 승진에 아깝게 미끄러졌어요. 그래도 기뻐요. 통장의 밸런스가 거의 바닥이 나서 정말로 거의 없는데도 안 기쁘시군요. 기뻐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형성되어지는 그 기쁨, 사도 바울이 그런 모진 고통을 통해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천국의 기쁨, 그 카라의 기쁨이 내 안에서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뻐요. 여러분, 여전히 내가 해결해야 되고요, 처리해야 될 그 수많은 스트레스풀한 일들은 여전히 한라산 백두산처럼 내 주변에 쌓여 있고 나를 우겨싸는 현장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뻐요. 그냥 감사해요.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없으세요?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아침에 스타벅스에 잠시 들렸습니다. 혹시 제가 지난주일 설교 때 스타벅스에서 좋아하는 커피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커피인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네, 지난주 설교 제목은 잊어버려도 요거는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저하고 같이
스타벅스를 가시면 그걸 꼭 시켜주시면 됩니다. 아메리카노를 이렇게 시켜서 커피를 시원하게 마시고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창문 사이로 삐집고 들어오는 그 강렬한 태양빛이 앉아있는 제 등을 완벽하게 비치고 있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물론 그 분위기나 그 느낌도 물론 좋았지만 더 궁극적으로 제가 좋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행복하다. 내가 내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역의 현장이 내게 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좋을까? 부족한 사람의 말씀을 듣기 위해 저 먼 거리에서 차를 운전해서 직접 이 자리까지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냥 그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 행복하고 그냥 좋았습니다. 뭐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뭘 많이 누리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 행복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냥 좋아요. 하나님 여기 계시죠? 내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거리에 주님 계시죠? 그러면서 그때의 그 행복과 그 마음을 제가 잊고 싶지 않아서 사진을 한 장 찍어놨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 사진입니다. 제가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원고에 없는데요. 여러분, 이 사진은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단순한 삶의 한 단면입니다. 요 가까운 스타벅스의 저 테이블에 앉아보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다른 스타벅스의 테이블에 앉아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소한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 여기 계시죠? 주님 내 자리에 계시죠? 내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주님 오늘도 계시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단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래서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을 했구나. 비록 마음대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자유가 제한되어져 있었던 가택연금과도 같은 그러한 로마 감옥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투옥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는데 주 안에서 정말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있구나. 내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 거리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있구나. 그래서 영어 성경은 The Lord is near me. 주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는구나. 이 사명의 고백이 있었던 사도 바울. 그래서 오늘 4절과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주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재림의 신앙, The Lord is at hand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만왕의 왕 재림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하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 최종적으로 임하게 될 종말의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Already. 하지만 종말의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Not yet. 그래서 already, not yet 이 사이를 오늘도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걸음걸음입니다. 그런데 위험한 것이 있어요. 바로 시한부 종말론적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집단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주님이 재림하면 어차피 이 세상은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 세상에 미련두고 살 필요가 없이 그저 언젠가는 someday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때를 향해 오늘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마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진짜 기름을 준비하고 흰 옷을 입고 집단 생활하면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와 같은 그런 묵시 문학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가르쳐주는 신앙 집단들이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숫자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이 궁극적으로 재림하실 때에 들림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헌금도 강요하고 노동도 강요하고 집단 생활도 강요합니다. 심지어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해요. 피가림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메시아인 나와 함께 몸을 섞어야만이 비로소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현혹하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이단 집단들이 JMS나 아가동산이나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나 신천지와 같은 집단들 아닙니까?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요즘요, 유튜브 영상에 보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성경적 근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방영해 놓은 그런 영상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제7일 안식교회에서 제작한 이 영상들은 여러분 정말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웬만한 성경적 지식과 신학적 백그라운드가 없으면요, 거의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것과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들, 상황들이 성경에 나오는 문자적 맥락과 비슷하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다 끄집어내서 자신들의 제7일 안식교 교리를 서포트하는 그러한 소스로 삼아버린다라는 이야기예요. 마치 성경이 예언한 문자대로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삶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준비하는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임할 7년 대환란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통과하여서 14만 4천에 결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조하는 제7일 안식교의 교리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토요일이 우리의 주일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성경도 분명히 내가 예수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너희들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교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일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 속에 투옥된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someday,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간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언젠가는 오시겠지. 사도 바울의 입장입니다. 그분이 언젠가는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시겠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을 뛰어넘어서 비록 내가 자유가 제한되어져 있는 그러한 감옥이지만 우리 주님이 바로 내 옆에 at hand, 바로 near, 내 옆에 계시는 바로 이 임재의 믿음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재림을 거꾸로 읽으면 뭐예요? 어렵지 않은데. 재림을 거꾸로 읽으면 뭡니까? 반지자님, 재림을 거꾸로 읽으면 뭐예요? 임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무엇을 먹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누구하고 함께 먹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저도 김창욱 교수의 강의를 참 종종 듣는데 그 교수님이 강의할 때 이런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로 우리가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의 아름다운 곳으로 여행을 가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도 아름다운 여행이에요. 근데 그 말이 제 가슴에 참 와닿습니다. 여러분, 동의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그렇다고 동네만 돌지 마십시오.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되면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좋은 추억도 좀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행을 가더라도 아무리 좋아도 함께 얼굴만 보면 뚜껑 열리는 사람하고 그 좋은 곳을 가면 여러분 얼마나 추억이 쌓이겠어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비싼 거고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쫙 차려져 있는데 그냥 그 사람만 보면은 머리가 돌아버리겠는 그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건강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재림의 신앙을 뛰어넘은 임재의 신앙,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6절과 7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요 문장이 들어가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스크린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6절 7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The Lord is near me. 주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성경은요, 재림의 신앙보다 임재의 신앙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주님이 옆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임재의 신앙이 쌓이고 쌓여 궁극적으로 썸데이 언젠가 내게 찾아오실 그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신앙을 만들어내는 연속선상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재림의 신앙을 강조하며 임재의 신앙을 뒷전으로 여기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혹 계신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진짜 재림의 신앙을 믿음으로 지켜내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을 인식하는 임재의 신앙이 밑받침이 돼야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아멘. 자,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돼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가정에 계십니다. 확실히 줄어드는데 여러분 가정에 계세요. 주님이 이 교회에 계십니다. 그리고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 일터의 직원들 안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거리에 우리 주님이 계셔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 허겁지겁 막 달려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듯 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장렬하는 태양 아래 짐을 지고 마치 그 황량한 사막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낙타와 같은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강렬하게 내려쬐고 있는 태양빛 아래 흘러내리는 그 땀방울조차도 닦아낼 여유도 없이 이 청년은 뒤 한번 돌아보지 않고 그저 정처 없이 앞을 향해 달리고 달려 여기까지 도착하게 된 것이죠. 이 정도 달려왔으면 됐을까? 여기까지 오면 누구도 나를 따라오지 못하겠지 라고 하는 그 안도감에 그만 그 청년은 그 자리에서 철썩 주저앉고 맙니다. 그때서야 이마로부터 흘러내리던 땀방울이 이내 불어오는 한 줄기 광야의 아름다운 바람의 자취를 감추게 되죠. 어느덧 해가 서산 너머로 넘어갑니다. 저 멀리에서부터 점점 다가오는 그 진한 땅거미의 그림자를 이 청년은 입을 삼고 그 수도 없이 박혀있는 하늘의 아름다운 별들을 하나씩 세어가며 결국은 자신을 그렇게 고독한 광야의 한복판에 내어 맡기게 되죠. 순간 주변에서 사나운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마치 그것이 나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기보다는 마치 나를 위로해 주는 것만 같은 자장가와 노랫소리로 들려지며 이 청년은 어느 누구도 사용하지 않게 버려진 조그마한 돌 하나를 들어 자신의 베개로 삼고 그 순간 눈을 감고 잠을 청합니다. 그때 꿈에 한 사닥다리가 보이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는 진기한 광경을 보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리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어 내가 이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음성에 이 청년은 그만 잠에서 벌떡 깨어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떠한 말보다 순간 빨아들인 공기 안에서 생긴 묘한 파동과 공명으로 내 안에 만들어진 하나의 음성이 그 청년의 윗입술과 아랫입 사이를 삐짓고 나왔던 그 청년의 첫 고백 기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 황량한 광야 항복판에 우리 주님이 야곱과 함께 계셔 주셨어요.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치스럽게 엮여질 수밖에 없는 그 감옥의 현장에서도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과 함께 계셔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불어오는 광풍을 바라보며 죽었다, 끝났다, 안 된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와 함께 계셔 주셨던 주님이 그 풍랑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셨던 주님,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을 내디디며 이리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내가 이 반석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바로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재신앙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정말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이번 한 주간 재림의 신앙을 품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과 함께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임재의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더 깊어져서 그 임재의 신앙으로 인하여 카라의 기쁨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메마르지 아니하는 옹달샘처럼 날마다 콸콸 솟아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환경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와 닿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실 겁니다. 그 메시지를 귀를 막아 닫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힘들지만 내 그렇게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카라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주여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여기 계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삶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주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살아계십니까? 그때 주님들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고, 나는 네 옆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일도 너와 함께하며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실 것들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힘입어 이번 한 주간 아버지 임재의 신앙을 누리며 아버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에 경험되어질 수 있는 주님의 임재를 마음속으로 고백하며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노우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곧 주님 여기 계시기에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적어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우리 여호와 찬양합니다. 내가 걷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첫 발을 내딛습니다. 흉흉한 거친 파도가
우리 성도들을 우겨싸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지라도 주님 여기 계시기에 그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그 반석 위를 걸어가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이번 한 주간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주님 여기 계심을 믿으며 임재의 신앙을 가지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하루하루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로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교회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대중의 생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셔서